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여호수아 성경을 살핍니다. 올해 제가 설교 스케줄을 쭉 잡았는데요. 올해는 여호수아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이사야를 살필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도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 1장인데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젊다 그러면은 여기서 30살 미만 30살 미만 여기 계십니까? 자, 없죠? 그러면 다 걔네들 그렇죠? 네, 그 젊은이들 이 친구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죠. 저는 참고로 X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X세대. 무서울 것 없는 X세대예요. 네. 대충 나이가 나오죠. 네. 그러면 요즘 세대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MG. 조금 비슷했어요. M이 밀레니얼 세대가 30살 좀 넘어도 걔네들이에요. G 세대입니다. Z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G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살부터 30살 이전까지. 이 친구들을 Z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대화를 나누다가 좀 기분이 나빴다, 좀 당황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본인은 나는 좀 나이가 있어요. 나는 좀 어른입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그 대화법이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뭔가 이 친구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던졌는데 웃지도 않아요. 아니면 때로는 뭔가 야단을 치든지 오더를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빤히 쳐다봅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요. 이게 한국 아이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Z세대라는 이들의.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젠지 스테어라는 이름. 이게 공식적 명칭이에요. 이게 이 이름을 찾으면 구글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좀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Z세대에 빤히 쳐다보기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당하면은 괜히 기분 나쁘죠. 얘네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건가? 무슨 생각이지? 하는 사진이 무시무시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구글에 쳐다보니까 저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럴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무시도 아니고 반항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라고 해요. 의외로 그 이유가 참 단순하다 하는데
대화 중에 이 친구들의 어떤 생각하고 반응하고 얘기하는 그 시스템, 소통의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잠시 퍼즈된 거죠.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개 중에는 다들 그러니까 내가 좀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은 딱 쳐다보고 있으면 괜히 어딘가 모르게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영화에도 한 대목인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그러면은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날라오죠. 우리는 전화기를 쓰던 세대였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 누군가 전화를 하면은 공중전화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로는 줄을 쓸 수 있는 세대였어요. 전화해서 누군가 그 대상이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친구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지역이 거기가 어디예요? 인터넷이잖아요. 그 셀폰은 그들에게 폰이 아니라 디바이스예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소리를 안 들어도 돼요. 반응이 바로 안 나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카톡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누군가 했는데 바로 답이 안 오면 답답해요. 거기다가 카톡에는 표시되잖아요. 읽었는지 안 됐는지. 읽었는데 답이 안 오면 뭐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셔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아침에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 때는 저녁에 아니면 그 다음 날에 한참 뒤에 답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화방에서 나간 거 아니죠. 여전히 대화 중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 친구들은 바로 즉각적인 대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세대가 지나면은 더 이 소통이 어떻게 될까라고 참 위험하다.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아예 대화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어쨌든 이 친구들하고 혹시 그런 경우를 경험하면 얘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좀 쉬고 있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요? 만약에 소통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똑같이 잠시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 없이 지금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이 1장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그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멈춰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알면서도 그 자리에 지금 멈춰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시작하는 배경입니다. 그 정지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구절은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백성에게 지도자였고요, 기준이었고요, 상징이었어요.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에게 달려가고 모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모세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누가 결정을 해주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자분들 혹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 말씀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근데 오빠는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 근데 이 권사님을 보면서 정말 그 남편분이 그렇게 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이 권사님이 늘 자랑해요. 우리 남편이 다 해줬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자상했던 그 남편분이 어느 날 노안으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아니, 살아계실 땐 그렇게 자랑하더니 이제는 원망스럽대요. 이유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줬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은행 일도 해야 되고 또 서류도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심지어는 자동차에 가스도 본인이 직접 넣어야 돼요.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 와서. 그것도 가스 넣는 것을 배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갑자기 멘붕이 와버린, 주저앉아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쓰레기통을 내놓아야 하는지, 또 통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생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웃에게 물어보자니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혼자 해결하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꼼짝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가 방향을 잡아줄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모세의 후임으로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달랐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멈추어 있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멈추어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끝나버렸을 때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서게 될 때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죠? 본능적으로 멈추고 싶어요. 잠시만, 나 좀 생각할게. 잠시만, 나 준비 안 돼 있어.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제라는 그 과거의 시간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을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멈추어 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표대를 향하여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유를 다 설명하신 이후에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떠할지를 미리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가나안 땅이 얼마나 험할지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실패를 겪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단순하지만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주셔요. 5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문제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죠. 앞으로의 너희들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갈 것이다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혼자가 아닐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미리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여호수아는 평생에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요.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홍해라는 막다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로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모세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그가 평생에 실제로 경험한 진리였다는 거죠. 그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길이 없어도 길이 생깁니다. 사람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역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전력을 먼저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대신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런 유일한 이유가 되고 또 놀라지 않아야 할 근거가 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세상은 다 이해돼야지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 이미 늦어서 끝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여전히 떨려도요. 상황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설명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동행이에요.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자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변화되는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설명하지도 않았죠.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저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그런 실전적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의 중심을 붙드셨습니다.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능력입니까? 전략입니까? 기술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묵상, 그저 조용히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너의 생각을 붙들고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고요. 내가 선택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왜 매일 읽습니까? 왜 큐티를 하죠? 이런 것 때문 아니에요. 그렇게 쌓아진 묵상과 쌓아진 읽음과 쌓아진 암송의 그런 말씀들이 기도의 내용들이요. 마치 크레딧처럼 쌓여져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판단해야 될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삶, 항상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결코 엉뚱한 그 길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에서 주셨던 대로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건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세밀한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 역시도 없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2년, 만 2년 지났잖아요. 좀 단순화시키고 싶어요. 많은 거 하기보다는 정말 말씀 붙들고 나가는 교회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붙들고 나가는 그런 단순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서서히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말씀에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함께한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는 지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살기를 잘 준비되었느냐, 많은 공부했느냐 이거 묻지 않죠. 많은 기도했냐 묻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절.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앞부분을 살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함께 가자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듣고만 있느냐라고요.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만 있느냐라고요. 아니면 이제 걸어가겠느냐라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다음은 불안해요. 동행이 없는 결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은 비록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멈춰서 있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두렵지만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팀 캐치프레이즈 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시작! 하나님과 함께 다음으로. 방송 시 참 센스가 있어요. 말씀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외워볼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다음으로. 이길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